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고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면 새 사람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장가를 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처가에 갔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바닥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뭐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막 벌러덩 누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로 이러고 텔레비전을 봤는데 정자세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네,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과일을 이제 밥을 먹고 과일을 먹는데 우리 집은 과일을 먹어라 그럼 거실에 다 모여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접시로 각 방에 가는 거예요. 과일이. 그 적응이 처음에 안 됐어요. 반대로 이제 아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사남매인데 애들까지 있으니까 애들이 막 2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시끄러워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과일을 먹으면 이제 과일 먹어라 이제 얘기하면 한 번에 달라붙어서 한 번에 끝내요. 5분이 안 걸려요. 1분 만에 거의 다 먹는데 아내가 한 개도 못 먹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집집마다 문화와 분위기가 다르죠. 어떤 집안에 독특한 규범들이 있을 수 있고 암묵적인 합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습,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가족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제 맨날 술 먹고 뭐 소개팅하고 이런 재미를 막 느껴보자고 막 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한번 나갔어요. 근데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여자가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아니 농담이고요.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그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졸라가지고 1학년 때 한 번인 것 같아요. 한 번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재미있고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박재성 권찰님
그 김상미 집사님 남편이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동창이에요. 20년이 넘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김상미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우리 김경만 집사님, 박원하 목사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인간성이 참 좋아요. 나쁜 말도 잘 안 하고요. 한결 같아요. 직장을 잡은 뒤로 한 10년이 넘게 저는 그 친구한테 많이 뭘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제 뭐 목사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도 없죠, 사실.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멀리 살아도 그렇게 명절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를. 참 인간성이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거든요.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면 사석에서는 이제 편하게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술도 잘 안 먹고 함께 대화가 되는 친구들, 또 이제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 이렇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새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 맞게 언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로마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전했었죠. 사도행전 11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백부장이 방문하면서 이 다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데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을 보면 로마의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신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나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네로 황제의 시기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결국은 박해를 많이 당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인사말이고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전서의 서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의 서문이 중요합니다. 다른 본문들은 또 중요한 본문들이 또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서문에서는 이제 베드로전서가 어떤 이야기를 펼쳐갈 것인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어떤 내용이 쓰여있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기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새로운 소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거듭난 사람, 즉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에 썩은 것, 그러니까 죽은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죽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죽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의 것들,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평생 영원토록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삶도 유한하고 재물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아름다움도 유한해요. 나는 20대 때도 예뻤는데 50이 돼서도 예뻐.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죠?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썩을 것, 죽을 것밖에는 없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죠. 우리 자라난 저 화무 11홍 건불 10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꽃도 10일 이상. 100일홍은 100일 가는데요. 100일밖에 안 가요. 권세도 10년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도 5년이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단임제죠. 그러니까 5년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따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소연자매가 제일 항상 잘 읽어줘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우리 새벽에는 고진수 간수집사님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21절, 23절에 지금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3절에서 거듭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될 우리예요? 아니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붙잡히면 안 돼요? 과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이제 죽었잖아요. 과거의 것은 다 끝났어요. 현재의 모습이 가끔 힘든 이유는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울, 불안, 무력감, 가끔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어떤 사건에 집착한다면 이 현재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성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또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같은 패턴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믿고 새 사람이 아직 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재의 증상들보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상은 과거의 산물일 뿐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내가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우울하거나 불안해요? 이거는 내 미래의 모습이 그럴 거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과거에 아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그 과거를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에 의해서 과거의 모습 때문에 현재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사실 엄청 간단해요.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열등감, 우울감,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야. 조금씩 하나씩 나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파마를 했지만 원래 사실 반곱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우리 아는 친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 그날
머리만 감고 갔는데 나한테 너 파마했니? 그러더라고. 파마 안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20년 동안 고데기를 했어요. 앞머리를 다 펴고 다녔어요. 저 고데기 엄청 잘해요. 앞머리 펴고 다녔다. 그만큼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됐었던 거죠. 여기 제가 눈썹도 얘기했지만 제 별명이 3시 40분이라니까요. 3시 40분? 근데 지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강행 집사님 제일 크게 웃어 지금 계속 웃고 있어요. 손 들고 들으세요.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조절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어요. 그냥 안 생각하고 나 충분히 괜찮지 않아요? 3시 40분이어도 은미 집사님 마음에 제일 크게 했어요. 커피 사줄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다른 장점들이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정우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는 오징어다 그냥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오징어 그냥 오징어.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걸 잘할 수도 있고 이거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의존적일 때 계속해서 뭔가를 신경 쓰게 돼 있어요. 혹은 정반대로 너무 신경을 안 쓸 때 혼자 고립되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것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관계 때문에 외모도 꾸미고요. 다이어트도 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 만족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쟁이에요. 혼자 무인도 가서 살면 다이어트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자기 만족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도 하고 외모도 꾸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인 관계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관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 위에 제가 말씀드린 자기 자신과 대인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심리 치료가 진행되거나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하고 나면 결국 또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뭐예요? 죽어요. 죽을 때 변해요. 죽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접했는데 누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접했는데 뭐예요? 뭘로 힘입어? 하늘로부터 신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 사람 오늘 박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 전하셨지만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변화시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부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순교했잖아요.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게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전서의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는 것이죠. 악한 것들, 즉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는 있어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주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어 그 전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선문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결국 이방인과 식사도 하고, 그거 안 됐거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해. 나중에 이제 비난받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또 변호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죽기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습관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힘든데, 어렸을 때부터 유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렇게 책망받고 욕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차이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꾸었나, 변화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흉악한 범죄자고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진 점은 그 이후에는 죄를 안 지었겠어요? 그 이후에도 죄를 지었겠죠. 때로는 급한 성격이 나왔을 수도 있고 분노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나를 버리셔야 돼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집착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인내로 믿음의 종착역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녹이면 금도 녹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 우리 도키마저 우리 많이 들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련을 뜻하는 것이죠. 이거의 명사형이 도키미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우리 번역한 이 헬라 원어는 인내,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험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오늘부터 믿음의 시련이 올 거예요. 이게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는 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내로서 뭐예요?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종착지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종착지까지 인내로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종착지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중간에 변하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러분, 구원받으니 한 번 구원받으면 끝.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사람을 죽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일부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변하면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해요? 뭐라고 불러요? 변절자라고 부르잖아요. 변절자.
그죠? 독립운동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중간에 변해가지고 독립운동 안 하고 일제히 앞잡이가 됐어요. 이 사람 독립운동가예요? 앞잡이예요? 변하면 앞잡이죠. 근데 처음에 앞잡이 노릇하다가 좀 마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 그 독립운동가예요? 앞잡이예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을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견뎌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 시대를 넘어오다 보니까 박해가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시련, 인내 이런 것을. 그래서 2장 8절 18절부터 4장 19절까지 계속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것은 고난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고난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2장 19절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횡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막 감옥에 가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시련을 나에게 주시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회개를 해야죠. 내가 죄를 지어서 갔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누명을 쓰고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짜 고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명을 썼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고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막 맨날 막 나를 욕하고 다니고 막 모함을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디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해야겠죠. 이것이 믿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잘 참고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야고보서 쭉 보면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권면의 말씀들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 잘 인내해라,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베드로전서를 누구한테 썼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교인들에게 썼다고 했어요. 근데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어떻게 바벨론에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교회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물론 이제 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하는 민족이죠. 유다를 마지막에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죠. 거기서 막 돼지피를 뿌리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괘씸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충성하기로 했는데 애굽한테 가서 묻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배신하니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산 사람의 피부를 벗겼대요. 여러분, 세계사에요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가장 포악한 민족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지금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사단을 바벨론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바벨론의 것과 같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나 그동안 고난을 당한 게 있다면, 또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딘 게 있다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생한 걸 다 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쓰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압제, 바벨론의 그 고통, 그 고통을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헌신할 수도 있고요, 고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해보면 알지만 아무도 모르게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 고생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도 좀 참고, 마음이 아파도 입을 좀 닫고,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놔준다. 목사님이 나를 몰라봤다. 몰라볼 수도 있죠. 다 알아봐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몰라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와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칭찬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양주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축구를 6명이 했어요. 6명. 축구 선수였다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는데 중간에 다 그만두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할 게 없어. 공부도 안 했지, 뭣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재능을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겠다. 또 하나는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좀 짜증나면 다른 교회 갔다가 좀 안 되면 또 안 나왔다가 좀 쉬었다가 다닐게요.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9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리해 보면 이게 조금 너무 길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이거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구절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박은하 목사님 오전에도 설교하셨는데 저희들이 짜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물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하고 해야겠죠.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1장 15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22절 뜨겁게 사랑해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4장 8절에도 나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아내들아,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3장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남편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장하고 파마 100만 원짜리 하고 가방 1000만 원짜리 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막 예쁘게 꾸미고 가가지고 여보 알랑방구 끼는 것보다 남편이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밖에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왔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밖에서는 그러고 밖에 집에서는 하나도 안 해. 이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담이지만 남편들이 바람피는 여자 보면 어때요? 아내보다 다 못생겼대요. 그 여자들 다 남편 마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핀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더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 아내는 쨍그랑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결혼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중고등부 총무 선생이었어요. 김경진 선생님, 엄마는 플라스틱이고 아내는 유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플라스틱은 던지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근데 유리는 던지면 깨져요, 안 깨져요? 근데 우리는 아내를 플라스틱으로 생각해서 막 던지고 깨고, 네가 깨지나 봐라 막 이러면서 차고. 근데 아내는 남편한테 어떤 취급을 받기를 원해요? 연약한 그릇으로 취급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엄마는 강하죠. 엄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죠. 플라스틱처럼 강해요. 그런데 아내는 쉽게 깨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토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한테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6절에는 겸손해라, 5장 7절에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5장 8절에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다 복음을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돼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해도 똑같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할 사람이 변하면요, 교회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야, 내가 너 같으면 니네 교회는 안 갈 것 같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운 소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가진,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간에 변하지 않게 오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주님 선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 내 말로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나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염려함으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만 더 기도하겠는데, 주님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김희재 사모님, 또 김영수 성도님,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결론을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모님 올해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도움을 하시고, 그만두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님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주님 안에서 다 위로받고 치유함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남원에 소문나는, 정말 저 교회 교인들은 다르구나, 정말 믿음으로 달라졌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 공부방 새로 단장했는데 많은 분들 오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아이들을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카페를 이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가까워지니까 좋으시죠? 계단 안 내려가도 좋으니까. 네, 이제 커피가 없다고 커피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내가 바꿨는데 또 안 먹으면은 진짜 사이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저랑. 네, 알았죠? 지금 율무차인데 커피로 바꿔드릴게요. 네, 이제 안 먹으면 이제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 선교로 쓰이는 거니까,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거니까 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대청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맡아주셨던 장소들을 잘 해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주셨던 자리 그냥 안 하고 돌아가시면요, 다른 사람들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내주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 고침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거 막 하느라 좀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좀 늦게 올린 적도 있는데, 혹시나 하루 늦으면 그 전날 거 하시고 또 좀 제가 늦게 올리면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늘들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유아리 어린이, 윤원구 유준혜 성도 내외, 이정임 안수 집사님, 김경진 목사, 주님 항상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장정숙 전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또 올라온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또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